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한 만나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 또 감사,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어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뇌가 불만 모드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의 뇌에는 기억장치가 있는데 그 기억장치는 늘 우리들의 모든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우리의 뇌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뇌에 저장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만으로 채워진 것들이 우리들의 뇌에 저장되어서 그 불만들이 우리의 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쓰는 용어도 늘 극단적인 용어를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결코 항상 언제나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들의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보면 우리들이 그러죠. 엄마는 늘 나에게 잔소리만 해.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내 인생은 결코 행복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실래나. 그렇게 우리들에게 불만적인 그런 기억과 또한 그런 작용들을 우리의 뇌에서 하도록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뇌가 그렇게 불만 모드로 세팅되어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약 중에 태어났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제중에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불만 모드로 또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불평과 원망의 모드로 세팅되어서 태어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믿음보다는 의심이 가득하고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가다가 침몰을 했습니다. 유람선이 침몰을 했는데 그 유람선 안에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참으로 스펜서라는 이 청년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승객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17명이라는 사람 승객을 그 사람이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후에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시간 호수에서 구조해 주었는데 그 사람 중에 자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9살 된 그 어린 소년 한 사람만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감사, 누구나 저런 상황이 되면 다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저런 상황이 되면 다 고마운 마음을 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불만족과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9사람들을 찾으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난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 내 모습 내대로 내가 태어난 내 모습 그대로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그 삶이 또 얼마나 불행해질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을 그냥 품고 내가 그냥 불만 가진 그대로 살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삶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생각이 허무해져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우울하고 또한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거기에 삶에 활력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삶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목표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결국은 우울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렇게 그냥 그 불만을 놔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만과 불평 가운데 그냥 살게 되면 어두워서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아야 되는 것, 볼 수 있는 것, 당연히 봐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바로 옆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여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결국은 참으로 불행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 삶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그 삶의 마지막은 불행과 또한 불평으로 인한 타락과 삐뚤어지고 왜곡된 삶이 무너지는 삶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에 세팅된 나의 이 죄성의 삶을 여러분 회복해서 돌이켜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조금씩 이래도 바꿔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외과학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기억장치에서 우리들에게 불만을 주는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마다 질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질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늘 나에게 잔소리만 해. 그 생각으로 불만이 채워질 때마다 그래, 내 엄마는 늘 나에게 잔소리만 하시는가? 저 남편을 보면서 저 남편은 항상 저래. 그런 마음이 원망이 생길 때 빨리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저 남편은 항상 저러기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참 고난만 주시자, 어려움만 주시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만 주셨는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잠시 기도도 하고 또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 돌아가면서 너희들의 감사가 뭐냐 한번 고백해봐라. 그래서 이제 함께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이런 시간을 1년에 내가 그렇게 자주 안 가졌을까? 좀 더 자녀들과 함께 자주 모여서 감사 얘기들을 자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 참으로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자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추수 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아들은 저에게 아빠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천국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시지.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그 아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또한 자기가 살면서 범하는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가는 것이 온당한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만,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나에게 주신 삶의 가난뿐이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에 우리가 삼시세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음식을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먹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내가 이 음식을 먹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소화하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그 일용할 양식 한 끼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를 먹을 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48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주의 은혜를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워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세워보아라. 세워보아라. 기억해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세워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만과 또한 불평의 모드를 바꾸어서 감사의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성경 말씀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참으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18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편지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받은 복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안의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심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적어지고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몰아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세상의 원망과 불평으로 내 눈을 가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참으로 기도를 들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었다. 그 어떤 언약을 맺었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보아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자녀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냐면 시편 50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말씀 안에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로. 어떤 제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흠없고 티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그 각을 뜨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를 지냈지요. 그 제사만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진정한 제사를 올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그 정도만 생각하신 분들도 적으실 거예요. 그런데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이 극장 안에서 89명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테러가 일어난 자리에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이 달려가서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데 그 극장 아래 피가 가득했는데 마침 그 극장 아래 이렇게 피로 가득 묻어있던 어린 아이, 5살 되는 아이를 이제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총탄을 맞아서 피를 흘리나 보다라고 데리고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총탄을 맞은 건 아니고 그 옆에서 흘린 그 피로 그 아이의 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다 조사하다 보고 알고 보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를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막 쏘고 극장에서 다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아이를 엄마가 몸으로 품고 있었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고 있었던 그 엄마와 할머니는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그 엄마와 할머니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엄마와 할머니의 그 피 흘린 은혜를, 피 흘려서 자기를 지킨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살면서 그 놀라운 자기에게 베푼 그 엄마 할머니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은혜고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엄마와 그 할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내가 어떻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평생을 고민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15년에 일어난 몇 년 지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의 머리에는 평생 남아서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4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길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받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